아침에 눈을 뜨는 순간은 하루 중 가장 중요한 출발점입니다. 많은 성도님들은 눈을 뜨자마자 스마트폰을 확인하고 오늘 해야 할 일들이 무게에 눌리며 마음속의 근심과 불안으로 하루를 시작하곤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아침을 단순히 하루의 시작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은혜를 구하는 거룩한 시간으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다윗은 아침에 주께서 나의 소리를 들으시리니 아침에 내가 주께 기도하고 바라리이다. 시편 5편 3절 라고 고백했습니다. 다윗은 눈을 뜨자마자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자신의 생명줄임을 알았던 것입니다. 성도님들, 우리 역시 아침마다 하나님께 나아가야 합니다. 눈을 뜬 순간 하나님이 나를 오늘도 깨워 주셨음을 인정하며 감사해야 합니다. 아침의 기도는 단순히 하루를 여는 말씀이 아니라 전쟁터 같은 삶 속에서 영적 무장을 갖추는 첫걸음입니다. 기도 없는 아침은 마치 갑옷 없이 전쟁터에 나가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나 기도로 시작하는 아침은 하나님의 평안으로 채워져 흔들림 없는 하루를 살아가게 만듭니다. 저 역시 한때는 아침마다 분주하게 하루를 시작하느라 기도를 놓친 적이 많았습니다. 그럴 때마다 마음은 쉽게 불안해지고 작은 일에도 흔들리고 사람의 말 한마디에 감정이 무너져 내리곤 했습니다. 하지만 아침에 하나님께 무릎 꿇고 말씀을 붙잡고 기도할 때 마음의 평안이 임했고 하루의 방향이 달라졌습니다. 아침의 기도는 단순한 의무가 아니라 우리 영혼을 새롭게 살리는 생명의 호흡임을 알게 된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아침의 기도가 왜 중요한지 또 어떻게 드려야 하는지를 깊이 묵상하기 원합니다. 오늘부터 성도님들이 하루가 기도로 열리고 말씀으로 채워지며 주님의 동행으로 이어지는 축복이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아침마다 하루를 새롭게 시작하지만 그 시작이 항상 하나님을 향하지는 않습니다. 눈을 뜨자마자 기도로 나아가기보다 세상의 무게가 먼저 우리 마음을 짓누릅니다. 직장의 업무, 가정의 문제, 관계 속의 갈등, 경제적 압박, 건강의 염려, 이런 것들이 눈을 뜬 순간부터 우리 생각을 사로잡습니다. 그러다 보니 하나님께 마음을 올려드리는 기도보다 불안과 두려움이 먼저 우리 입술을 열게 됩니다. 오늘은 또 어떻게 살아내지? 오늘도 버텨야만 하나? 이런 탄식이 아침이 첫 고백이 되어버리곤 합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마태복음 4장 4절. 주님은 광야에서 시험을 받으실 때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은 먹고 사는 문제로만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도님들, 우리의 현실은 어떻습니까? 눈을 뜨자마자 먹고 사는 문제, 세상 근심 걱정, 사람의 평가에 사로잡혀 하루를 열어버립니다. 결국 아침의 첫 자리를 하나님이 아니라 세상에 내어주고 있는 것입니다. 저도 과거에 그런 적이 많았습니다. 하루를 시작하면서 해야 할 일과 쌓여있는 문제들을 떠올리다 보면 기도는 미뤄지고 마음은 더 복잡해졌습니다. 그러다 보니 하루 전체가 뒤틀리기 시작했습니다. 작은 일에도 짜증이 나고 사람을 대하는 태도가 거칠어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지 못한 채 하루를 흘려보내곤 했습니다. 아침에 하나님께 무릎 꿇지 못하면 결국 하루 종일 세상 앞에 무릎 꿇게 된다는 것을 저는 뼈저리게 경험했습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마태복음 6장 33절. 주님은 분명히 약속하셨습니다. 먼저 하나님을 찾고 먼저 하나님의 의를 구하면 필요한 모든 것을 주시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정작 그 순서를 자꾸 바꿉니다. 먼저 돈을 구하고 먼저 안전을 구하고 먼저 사람의 인정을 구하다가 결국 하나님을 맨 마지막 순서에 두고 맙니다. 그러나 아침 기도는 이 순서를 회복하는 거룩한 시간입니다. 성도님들, 아침에 무릎 꿇는다는 것은 단순한 습관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루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는 믿음의 행위입니다. 아침에 기도하지 못하는 이유는 시간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사실은 내가 주인을 바꿔버렸기 때문입니다. 하나님보다 나 자신, 세상의 문제, 눈앞의 걱정을 더 앞세워버린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솔직히 인정해야 합니다. 아침 기도의 자리를 빼앗긴 것은 단순한 게으름이 아니라 신앙의 중심이 흔들린 증거라는 것을요. 그러므로 아침에 기도를 회복한다는 것은 단순한 습관 회복이 아니라 무너진 신앙의 질서를 바로 세우는 일입니다. 오늘 주님 앞에서 그 문제를 해부하고 그 뿌리를 깊이 직면하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가 붙들어야 할 핵심 말씀은 바로 이 구절입니다. 아침에 주께서 나의 소리를 들으시리니 아침에 내가 주께 기도하고 바라리이다. 시편 5편 3절. 다윗은 아침을 단순히 하루의 시작이 아니라 하나님께 소리를 올려드리는 시간으로 고백했습니다. 그는 눈을 뜨자마자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먼저 기도했고 먼저 하나님을 바라보았습니다. 여기서 바라리이다라는 말은 단순한 기대가 아니라 전쟁터에 나가는 장수가 무기를 들고 준비하듯이 영적인 태세를 갖춘다는 뜻입니다. 즉 다윗은 아침이 기도를 하루를 위한 영적 전쟁 준비로 삼았던 것입니다. 우리는 종종 아침을 무심히 흘려보냅니다. 피곤해서, 바빠서, 마음이 복잡해서 기도를 놓칩니다. 그러나 사실 아침에 기도를 놓친다는 것은 곧 하루의 방향을 잃어버리는 것과 같습니다. 기도 없는 아침은 중심 없는 하루를 만들고 결국 흔들림 많은 삶으로 이어집니다. 반대로 기도하는 아침은 중심이 분명한 하루를 세우고 결국 승리하는 삶으로 이어집니다. 저는 한 성도님의 간증을 기억합니다. 그분은 늘 분주한 하루 때문에 기도를 뒷전으로 미루곤 했습니다. 그러나 어느 날 큰 어려움 속에서 깨달음을 얻고 아침마다 짧더라도 무릎 꿇는 결단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결과 하루의 태도가 달라졌습니다. 사람을 대하는 말투가 부드러워지고 문제를 만날 때도 두려움 대신 하나님께 맡기는 평안이 생겼다고 고백했습니다. 성도님들, 아침의 기도는 분명히 삶을 변화시키는 힘이 있습니다. 너희는 내게 부르짖으며 와서 내게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전심으로 나를 찾고 찾으면 나를 만나리라. 예레미야 29장 12절에서 13절. 하나님은 아침에 드리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더 나아가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는 자에게 반드시 만나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아침 기도가 바로 이 전심의 시작입니다. 온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찾는 성도님들의 기도가 하늘에 상달될 때 하나님께서는 응답으로 하루를 채워주십니다. 그러므로 성도님들, 아침에 드리는 기도를 단순한 습관으로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하루 전체를 하나님께 맡기는 신앙의 선언입니다. 주님, 오늘은 제 힘으로 사는 날이 아니라 주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날입니다. 이 고백이 아침의 기도 속에 담겨야 합니다. 그렇게 하루를 열 때 성도님들의 삶은 흔들리지 않고 오히려 세상 속에서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아침의 기도를 묵상할 때 우리가 깊이 붙잡아야 할 또 하나의 말씀은 이 구절입니다. 여호와여, 아침에 주께서 나의 소리를 들으시리니 아침에 내가 주께 기도하고 바라리이다. 시편 5편 3절. 다윗의 고백을 다시 바라보면 그는 단순히 아침에 기도한다고만 말하지 않았습니다. 주께서 들으시리니라고 확신했습니다. 그는 하나님이 멀리 계신 분이 아니라 아침마다 그의 목소리를 들으시는 가까운 아버지이심을 믿었습니다. 성도님들, 아침의 기도는 막연히 하늘을 향해 흩어지는 소리가 아닙니다. 그것은 반드시 하나님께 닿는 기도이며 반드시 주님께서 응답하시는 기도입니다.
우리는 종종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 작은 기도를 하나님이 정말 들으실까? 나 같은 사람의 아침 기도에도 귀 기울이실까? 그러나 다윗은 확신했습니다. 주께서 들으신다. 이 믿음이 바로 아침 기도를 지속하게 만드는 힘입니다. 응답을 보는 믿음이 아니라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아침을 살립니다. 저는 한 성도님의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분은 오랜 시간 자녀 문제로 눈물로 기도했습니다. 특히 아침마다 이름을 불러가며 하나님께 올려드렸습니다. 눈에 보이는 변화는 없었지만 그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몇 년이 지난 후 방황하던 자녀가 눈물로 회개하며 돌아왔습니다. 그때 그분이 고백했습니다. 하나님은 한 번도 내 기도를 놓치지 않으셨습니다. 아침마다 드린 그 기도가 쌓여서 결국 응답의 날을 맞게 되었습니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요한복음 1413. 주님은 약속하셨습니다. 그의 이름으로 드리는 기도를 반드시 행하시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응답은 단순히 우리의 편의를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한 것입니다. 아침의 기도는 결국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게 만드는 시간입니다. 성도님들, 그러므로 아침에 기도할 때마다 이렇게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주님, 오늘 제 기도를 들으시는 것을 믿습니다. 제 작은 소리에도 귀 기울이시는 아버지를 신뢰합니다. 이 믿음으로 무릎 꿇는 성도님들이 하루는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 기도를 통해 일하시고 그 삶을 통해 영광을 받으실 것입니다. 아침의 기도를 더 깊이 이해하게 해주는 또 하나의 말씀은 바로 이 구절입니다.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마가복음 1장 35절.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의 아들이셨습니다. 모든 권세를 가지신 분이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새벽 곧 아침이 되기도 전에 일어나 기도하셨습니다. 성도님들, 주님조차 아침마다 아버지와의 교제를 최우선으로 두셨는데 하물며 우리에게 아침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 일입니까? 이 말씀을 보면 주님은 기도를 위해 한적한 곳을 찾으셨습니다. 아침의 기도는 방해받지 않는 은밀한 자리에서 하나님과 1대1로 서는 시간입니다. 성도님들, 바쁘다는 이유로, 시간이 없다는 핑계로 아침 기도를 놓칠 때가 많지 않습니까? 그러나 주님은 사역의 무게와 수많은 사람들의 요구 속에서도 먼저 아침을 하나님께 드리셨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본보기가 아니라 우리를 향한 강력한 초대입니다. 저 역시 목회 현장에서 성도님들의 삶을 지켜보며 깨달았습니다. 아침에 기도하는 분들은 하루가 달랐습니다. 작은 문제에도 무너지지 않고 사람을 대할 때도 여유와 은혜가 있었습니다. 반면 아침에 기도가 없는 삶은 금세 방향을 잃고 세상 풍파에 흔들리곤 했습니다. 성도님들, 주님께서 새벽을 깨워 기도하셨다면 우리도 그 길을 따라야 하지 않겠습니까?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시편 57편 8절. 다윗도 이렇게 노래했습니다. 그는 새벽이 자신을 깨우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먼저 새벽을 깨운다고 고백했습니다. 성도님들, 신앙의 주도권은 환경이 아니라 믿음에 있습니다. 아침이 나를 흔드는 것이 아니라 내가 믿음으로 아침을 여는 것입니다. 기도로 새벽을 깨우는 성도님들은 결국 하나님의 은혜로 하루를 깨워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님들, 아침마다 핸드폰 대신 성경책을 펼치시기 바랍니다. 뉴스 대신 주님의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근심 대신 감사의 기도로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그 길을 걸으셨고 다윗도 그 길을 걸었습니다. 오늘 우리도 그 길을 걸을 때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 삶 속에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아침의 기도를 더욱 깊이 새기게 해주는 또 하나의 말씀은 바로 이 구절입니다.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할 것이라. 내가 평생의 주를 송축하며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나의 손을 들리이다. 내 영혼이 골수와 기름진 것을 만족함 같이 만족할 것이라. 나의 입이 기쁜 입술로 주를 찬송하되 내가 나의 침상에서 주를 기억하며 새벽에 주를 작은 소리로 읊조릴 때 하오리니. 시편 63편 3절에서 6절. 다윗은 광야에 있었습니다. 그곳은 목마름이 가득한 자리였고 외로움이 깊이 파고드는 자리였습니다. 그러나 그는 아침마다 하나님을 기억했습니다. 그의 새벽은 한숨이 아니라 찬양이었습니다. 그의 눈물은 낙심이 아니라 소망으로 변했습니다. 성도님들, 이것이 바로 아침 기도의 능력입니다. 다윗은 새벽에 하나님을 작은 소리로 읊조렸다고 말합니다. 이것은 단순한 형식적인 기도가 아니었습니다. 그의 영혼 깊은 곳에서 흘러나오는 속삭임이었습니다. 세상은 다윗에게 광야를 주었지만 하나님은 그 광야에서 찬양을 주셨습니다. 세상은 그에게 절망을 주었지만 하나님은 그 절망 속에서 소망을 불러일으키셨습니다. 아침의 기도는 바로 이런 은혜를 경험하게 합니다. 저는 어떤 성도님의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분은 긴 병상 생활을 하며 매일 아침 하나님께 눈을 뜨는 것이 너무나 힘들었다고 고백했습니다. 그러나 어느 날부터 병실 창가로 들어오는 아침 햇살을 바라보며 이렇게 고백했다고 합니다. 주님, 오늘도 저를 깨워 주셨으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를 포기하지 않으셨군요. 그날부터 그분이 아침은 탄식이 아니라 감사가 되었고 병실은 절망의 자리가 아니라 예배의 자리가 되었습니다. 이는 그가 살아계셔서 항상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주님은 지금도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성도님들의 아침 기도는 결코 혼자가 아닙니다. 우리의 작은 속삭임조차 하늘 보좌에 앉으신 주님이 함께 들어주십니다. 우리가 광야 같은 하루를 시작할지라도 주님이 우리를 위해 기도하고 계시기에 소망을 가질 수 있습니다. 성도님들, 아침마다 기도의 자리를 찾으십시오. 광야 같은 삶에도 주님의 은혜는 여전히 흐르고 있습니다. 피곤한 몸에도 주님의 은혜는 여전히 채워집니다. 눈물 어린 기도에도 주님의 응답은 반드시 임합니다. 아침의 기도가 성도님들이 영혼을 살리고 삶을 새롭게 하며 결국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될 줄 믿습니다. 성도님들, 아침의 기도를 단순히 머리로 아는 데서 멈추지 않고 실제로 삶 속에서 드려야만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구체적인 결단이 필요합니다. 오늘은 아침에 기도를 세워가는 3가지 적용점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 아침을 하나님께 먼저 드리십시오. 눈을 뜨자마자 휴대폰을 찾기보다 가장 먼저 하나님을 찾는 습관을 가지셔야 합니다. 짧게라도 이렇게 고백해 보십시오. 주님, 오늘도 저를 깨워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제 삶을 주님께 맡깁니다. 이 고백 하나가 성도님들의 마음을 하나님께 향하게 만듭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마태복음 6장 33절. 아침에 하나님을 먼저 찾는 성도님들에게 주님은 반드시 필요한 것을 더하여 주실 것입니다. 둘째, 말씀과 기도를 연결하십시오. 아침의 기도는 말씀 위에 세워질 때 힘을 얻습니다. 말씀 없는 기도는 방향을 잃고 기도 없는 말씀은 힘을 잃습니다. 아침마다 성경 한 구절이라도 읽고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십시오. 예를 들어 오늘 말씀을 묵상했다면 주님, 오늘도 제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라고 고백하며 하루를 시작하는 것입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시편 119편 105절. 성도님들, 말씀과 함께 드리는 아침 기도는 하루의 길을 밝히는 등불이 될 것입니다. 셋째, 아침 기도를 습관으로 세우십시오. 기도는 감정으로 드리는 것이 아니라 결단으로 드리는 것입니다. 오늘은 기분이 좋으니 기도하고 오늘은 피곤하니 쉬어야지. 이것은 성도의 길이 아닙니다. 비록 5분이라도 꾸준히 아침에 하나님께 무릎 꿇는 습관을 가지십시오. 그 습관이 성도님들이 영혼을 붙들고 하루를 지켜낼 것입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 꾸준함 속에서 하나님은 성도님들의 삶을 바꾸시는 능력을 나타내실 것입니다. 저는 어떤 성도님이 이렇게 고백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처음에는 아침 기도를 하기가 너무 힘들었습니다. 그러나 포기하지 않고 조금씩 시간을 정해 기도하다 보니 이제는 기도가 없으면 하루가 불안할 정도가 되었습니다. 성도님들, 바로 이것이 습관이 주는 힘입니다. 처음에는 작아 보이지만 매일 쌓이다 보면 결국 인생에 큰 변화를 만들어냅니다. 오늘부터 결단하십시오. 눈을 뜨면 먼저 하나님을 찾으시고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시며 그 습관을 꾸준히 세워가시기 바랍니다. 그리하면 성도님들의 하루는 반드시 달라질 것입니다. 무너졌던 삶이 다시 세워지고 약했던 믿음이 강해지며 불안했던 마음이 평안으로 채워질 것입니다. 아침의 기도를 통해 성도님들의 삶 전체가 하나님의 영광으로 바뀌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 앞에 열린 아침은 우연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깨워주신 은혜의 시간이며 기도로 하루의 주권을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거룩한 출발점입니다. 아침에 먼저 무릎을 꿇을 때 우리의 마음은 질서로 정돈되고 영혼은 말씀으로 숨을 쉬며 삶의 전장은 주님의 평강 아래로 들어옵니다. 이 단순한 시작이 하루 전체의 방향을 바꾸고 작은 순종이 큰 변화를 낳는다는 사실을 우리는 오늘 내내 확인했습니다. 요약하자면 이렇습니다. 아침의 기도는 정체성의 선언이며 나는 내 힘으로가 아니라 주님의 은혜로 산다는 믿음의 고백입니다. 아침의 기도는 질서의 회복이며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함으로 무너졌던 우선순위를 바로 세우는 영적 선택입니다. 아침의 기도는 동행의 시작이며 주님이 들으시고 응답하신다는 확신 속에 하루를 맡기는 신뢰의 발걸음입니다. 이 세 가지가 맞물릴 때 평범한 하루는 은혜의 역사로 바뀌고 평범한 사람은 하나님의 증인으로 변합니다. 아침을 둘러싼 현실은 여전합니다. 해야 할 일은 많고 염려의 기미는 쉽게 사라지지 않으며 몸은 피곤하고 마음은 어제의 잔상에 흔들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기도의 사람은 환경이 아니라 복음으로 하루를 해석합니다. 속도로가 아니라 방향으로 하루를 결정합니다. 느낌으로가 아니라 약속으로 아침을 엽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시 한번 순서를 붙잡습니다. 먼저 하나님, 먼저 말씀, 먼저 무릎, 그 다음에야 다른 모든 것이 제자리를 찾습니다. 주의 인자는 아침마다 새롭고 주의 성실하심이 크도소이다. 예레미야 애가 3장 23절. 이 약속은 어제의 문장이 아니라 오늘의 생명줄입니다. 새로움은 감정이, 신선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실하심이 내 하루에 적용되는 실제입니다. 성실하신 하나님이 어김없이 와닿는 시간, 그 시간이 바로 아침입니다. 그러므로 아침의 기도를 포기하지 않는 것은 은혜의 통로를 스스로 닫지 않겠다는 결단입니다. 이 여정에는 작은 기술이 도움이 됩니다. 눈을 뜨면 한 구절을 속삭이고 그 말씀을 붙들어 감사 한 줄을 올리고 이름을 불러 중보한 사람을 올리고 짧은 침묵으로 주님의 순결을 듣는 것입니다. 기도의 길이는 변해도 방향은 흔들리지 않게 하십시오. 짧은 기도라도 매일, 깊은 기도라도 겸손히, 응답이 더딘 날에도 소망으로 이어가십시오. 우리는 이미 목격했습니다. 다윗이 광야에서 새벽을 깨우며 노래했고 주님께서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한적한 곳으로 나아가 기도하셨습니다. 성경의 길은 곧 제자의 길입니다. 제자의 길은 결국 아침의 길입니다. 이 길 위에서 마음은 가벼워지고 관계는 부드러워지며 문제는 주님의 손으로 이관됩니다. 응답 이전에 임하는 평안, 해결 이전에 주어지는 담대함, 그것이 아침 기도의 첫 응답입니다. 혹시 넘어지는 날이 있을 수 있습니다. 알람을 끄고 다시 잠이 들 수도 있고 무릎보다 휴대폰이 먼저 손에 잡히는 날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날에도 포기하지 마십시오. 은혜는 다음 아침을 기다려줍니다. 실패는 습관이 아니라 사건이고 습관은 실패를 품고도 계속되는 충성입니다. 한 번의 성공이 우리를 만들지 않듯 수많은 작은 아침이 우리를 새롭게 빚어갑니다. 마지막으로 마음에 새길 한 가지, 아침의 기도는 하나님을 움직이게 하는 마술이 아니라 우리를 하나님께 붙들리게 하는 신비입니다. 기도는 현실을 외면하는 도피가 아니라 현실을 정면으로 마주하게 하는 용기입니다. 말씀은 정보를 주는 문장이 아니라 오늘 걸어갈 길을 밝혀주는 빛입니다. 그리고 은혜는 성취의 보상이 아니라 시작점에서부터 부어지는 선물입니다. 이 선물을 매일 새벽마다 받는 사람이 결국 하루 끝에서 감사로 노래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결심합시다. 먼저 무릎, 먼저 말씀, 먼저 감사. 이 세 단어로 아침을 열겠습니다. 주님이 들으시고 주님이 동행하시며 주님이 영광을 받으실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모두의 아침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한 줄 고백 오늘의 첫 숨을 주께 드립니다. 주님, 제 아침은 주의 것이오니 오늘도 말씀과 기도로 제 삶을 여시고 이끄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를 깨워주시고 아침을 열어주심에 감사합니다. 생명을 이어주시고 숨을 쉬게 하시며 눈을 뜨게 하신 것 자체가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밤새 지켜주신 사랑, 잠든 사이에도 일하신 성실하심을 찬양합니다. 주님, 그러나 저희는 종종 이 은혜를 잊었습니다. 눈을 뜨자마자 하나님보다 세상을 먼저 바라보았고 주님보다 문제를 먼저 붙들었으며 기도보다 근심을 먼저 입술에 올리곤 했습니다. 하루의 첫 자리를 빼앗겼음을 고백합니다. 주권을 주께 드린다 하면서도 여전히 제 마음은 제가 주인인 듯 살아왔습니다. 이 모든 연약함과 불신앙을 회개하오니 용서해 주옵소서. 아버지, 이제 다시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아침마다 무릎 꿇는 습관을 붙들게 하시고 말씀 위에 기도의 자리를 세우게 하옵소서. 잠든 영혼이 다시 깨어 주님의 음성을 먼저 듣게 하시며 주의 약속을 붙잡고 하루를 시작하게 하옵소서. 저희의 작은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주님을 더욱 신뢰하게 하옵소서. 주님, 저희의 하루를 주님 손에 맡깁니다. 해야 할 일과 만나야 할 사람, 겪게 될 사건과 보게 될 순간마다 주님이 동행하시기를 간구합니다. 분주함 속에서도 기도를 잃지 않게 하시고 작은 일에서도 감사하게 하시며 시험과 유혹 속에서도 무너지지 않게 붙들어 주옵소서. 아침의 기도가 삶이 순결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무릎으로 시작하여 저녁에는 감사로 마무리하게 하옵소서. 습관으로 흐르지 않게 하시고 생명력 있는 만남으로 채워 주옵소서. 주님을 찾는 자에게 반드시 만나 주시겠다는 약속을 오늘도 저희가 경험하게 하옵소서. 주님, 이제 결단합니다. 눈을 뜨면 먼저 말씀, 먼저 기도, 먼저 감사로 하루를 열겠습니다. 세상의 소리보다 주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겠습니다. 걱정과 두려움보다 믿음과 소망으로 길을 걷겠습니다. 오늘의 모든 길 위에 주님이 주인 되시며 저희 삶 전체가 하나님의 영광으로 드러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침 눈 뜨자마자 기도부터 먼저 드리세요. 주님께 하루를 맡기면 평안이 시작됩니다. 말씀이 은혜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